안녕하세요, 교회 여러분. 7월이 되면 우리가 직접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줄 알았는데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7월 5일 성령 강림 후 다섯째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주일을 또한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다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주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 우리가 마침내 이 고통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대에 어려움 속에 있는 자영업자들 혹은 비정규직들 또는 일거리가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 특히 노인들, 이런 여러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더욱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며 여전히 막혀있는 남북 간의 길을 다시 틀 수 있도록 주님이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아직도 학교를 제대로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러나 그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또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 살고 주님 안에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 내일을 맞이합니다. 오늘의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일을 새롭게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이었던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 그리고 오늘의 시편으로 시편 145편 8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복음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제가 직접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 공동번역 성경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입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결국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기지만 내 몸속에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의 종이 되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다음은 시편 145편 8절부터 14절까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훼는 자애롭고 자비로우시며 화를 참으시고 사랑이 지극하시다. 야훼는 모든 것을 인자하게 보살피시고 그 부드러운 사랑은 모든 피조물에 미친다. 야훼여, 당신의 온갖 피조물들이 감사 노래를 부르고 신도들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들이 당신 나라의 영광을 들어 말하고 당신의 공적을 이야기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공적을 사람에게 알리고 당신 나라의 그 찬란한 영광을 알리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당신만이 만세의 왕이십니다. 야훼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되고 그 하시는 일 모두 사랑의 업적이다. 누구나 쓰러지면 붙들어 주시고 거꾸러지면 일으켜 주신다. 다음은 복음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들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네, 주제성가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
네, 요즘에 정말 힘드시죠? 저도 무척 힘듭니다. 여기저기서 코로나19에 의한 감염이 이루어지고, 특히 지난 주간에는 안산에 있는 유치원의 아이들이 감염되면서 지금도 투석을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정말 뭐라고 위로의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그 아이들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1,0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5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감염자가 새로운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50명에서 60명 사이에 감염자가 매일 나오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6.25 70주년을 올해 맞이했습니다. 정말 아직도 남북 간에는 평화가 아니라 군사적 긴장 관계가 있고, 남북 간은 여전히 대결과 대립 속에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70년 전의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지금도 우리 사회를 양분화시키고 이런 대결 상황은 우리 사회 안에 더욱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오늘날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특히 자본주의의 위기가 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던 대국들 속에서 이 코로나19의 엄청난 위력이 곳곳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정말로 그동안 우리가 가져온 사회 구조, 경제 구조가 마침내 오늘의 공포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낭비, 우리의 사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이런 것이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러면서 결국 이러한 엄청난 사회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갈등과 대결, 심지어 저주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고, 화해와 평화, 협력이란 말은 그저 아름다운 말로 장식처럼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저는 로마서 7장 15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과연 뭘까 하는 걸 명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화자가 분명히 바울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속에 나와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은 바울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일 수도 있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도 결국 내가 해야 할 일을 이거 꼭 해야지라는 생각만 하면서도 오히려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우리가 하면서 실제로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온 세계,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우린 과연 어디에 있는 거냐? 하는 이 절실한 존재, 삶에 대한 질문이겠죠. 결국 이 문제에 대한 이 로마서의 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 몸속에 있는 죄, 그 몸속에 있는 죄의 노예가 돼서 사느냐, 그 종이 돼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의 진실 속에 우리를 맡겨 사느냐는 선택의 문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곧바로 우리는 악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가서 마침내 결국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인간이냐 하는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탐욕입니다.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여긴 육신이라고 하지만 육신만 말고 우리 정신 속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 그 탐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근데 마침 또 오늘 제가 교회력을 보니까 내일이 그 토마스 모어의 기념일입니다. 토마스 모어는 1535년 바로 내일 처형을 당합니다. 그를 우리는 학자요 종교개혁 순교자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성공회는요 어쩌면 성공회 개혁에 반대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도 교회력에 토마스 모어를 성인으로 기록하고 교회에서 늘 지킵니다. 그의 책에 유명한 유토피아라는 책이 있죠. 유토피아.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는 책 이름입니다. 이 책이 말하고 있는 유토피아. 그 본격적인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당시 영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국가가 저지르고 있는 악, 국가가 저지르고 있는 범죄, 그것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그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이에 대한 것을 밝히고 있는 책입니다. 원 제목은 누스과마라고 라틴어로 얘기할 때 아무데도 없는 곳이란 말인데, 아무데도 없다. 아무데도 없는 것 그 자체, 우리가 느끼지도 만지지도 볼 수도 없는 그것, 그것을 히랍어로는 아이포투라고 해서, 이 아이포투를 사실 히랍어를 거꾸로 읽으면 유토피아입니다. 철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 뭐냐 하면 아무데도 없는 것, 그것이 거꾸로 돼서 우리들에겐 뭔가 있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있는 곳,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곳, 그것을 이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 속에서도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군주들의 폭력과 야만성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군주들이 평화를 얘기하면서 실제는 전쟁에 몰두하고 있고, 어떤 것을 다스리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손에 넣으려고 하는 그 욕망, 결국 이것을 토마스 모어는 탐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탐욕의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다는 사람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 그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 그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아버지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보면서요, 그야말로 이 세상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다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들을 이끌어주고 우리들을 인도하고 우리들을 해방시켜 준다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탐욕과 죄악으로부터입니다. 결국 우리가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피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그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어떤 변화, 그것이 없이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선택은 그저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저절로 자동으로 우리를 갖다 선택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택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이런 결론으로 냅니다. 내 멍에 내 짐을 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의 멍에 세상의 짐이 아니라 예수께서 지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멍에 그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짐, 하나님의 짐은 가볍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짐을 덜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바꾸어내는 것이죠. 오늘의 복음서의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택함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이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짐, 하나님의 멍에를 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멍에요, 새로운 짐일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시대, 더구나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변화되는 이런 시대, 한국전쟁 70년을 지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멍에, 하나님의 짐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대체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그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책을 봤습니다. 이 정관용 선생이 그 CBS에 그 방송을 하면서 그 6분의 학자들을 초청해가지고 대담한 그런 내용의 책인데요. 그걸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기서 추려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변할 거냐? 결국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로나 사피엔스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시대가 뭐냐?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최재천 교수의 얘기로는 우리가 이제까지 바이러스를 죽이는 백신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생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생태 백신, 우리 행동을 올바로 만들어갈 수 있는 행동 백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윤 추구, 성장, 그리고 많이 가지는 그런 모든 것,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오히려 우리가 공공성과 복지와 생명을 앞세우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장하준 박사는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까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홍기민 교수는 4가지의 그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죠. 지구화, 도시화, 금융화, 시장화. 이 4가지가 모두 코로나19 사태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가장 가치 있고 효율적이라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오히려 무너지고 있고, 가장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포용적 민주주의를 살려내야 되고,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방역을 다시 일깨우고,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김경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이제까지 우리를 지배해왔던 신자유주의 같은 것이 폐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세계에서 이 신자유주의를 폐기해야 된다. 강력하게 이런 주장하는 것이 김누리 교수 같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적은 것으로 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엄청난 멍해와 짐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들이 생각을 바꿔서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켜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내다보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마치면서 정공양 시인의 멈추지 말아라 하는 이 시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멈추지 말아라가 아니라 멈추지 말라고 라는 제목입니다. 시의 앞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멈추지 말라고 흐르는 바람이 내게 말했습니다. 삶에 지쳐 세상 끝에 닿았다 생각되더라도 멈추지 말라고 흐르는 바람이 내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시인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오늘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다시 내일이 오기 때문이겠죠. 저는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내일을 내다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에 머무르지 않고 내일을 바라봅니다. 오늘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절망적인 것, 여러 가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 무거운 짐들 속에 우리를 맡기지 않고 오히려 내일 이루어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는 것이죠. 저는 만일 내일이 없다면 오늘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우리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이 시를 맺어붙였습니다. 내일은 오늘이 남긴 슬픔이 아닙니다. 내일은 다시 꽃 피우라는 말씀입니다. 내일은 모든 희망을 걸어 볼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먼 길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내일이지만 그 내일을 기다리면서 그 내일에 꽃 피워야 될 새로운 세계를 꿈꾸면서 내일에 이루어져야 될 새 역사를 가지면서 오늘의 슬픔, 오늘의 좌절, 오늘의 분노를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성령의 역사의 새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비록 오늘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일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멍에와 그리스도의 짐을 지면서 그 가벼움으로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들의 공동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이 기도는 성공의 기도서 공동 기도의 제2 양식으로부터 가져왔습니다. 기도합시다. 영광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교회를 성령으로 채워주시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소서. 모든 신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진리를 이 세상에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어 이 땅에 올바른 정치와 공정한 경제를 세우게 하소서. 우리의 뜻과 힘을 모아 결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치유와 소생의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며 아픔을 함께 나눔으로써 이 사회의 희망을 이루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은 성공회가 사용하는 건데요. 이것은 사실은 공동번역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가 저도 이번이 둘째 번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오늘 영상 제작은 우리 유경재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특히 이 녹음부터 편집까지 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역시 영상 예배로 하게 되는데요. 안혜영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설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교회는 7월 한 달간 역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난 2일 목요일 대한성공회 주교자 대성당에서 우리 김상근 목사님이 성공회 대학교가 수여하는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참석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우리 교우들에게는 다 알리지를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김상근 박사님, 그의 삶과 그의 믿음과 그의 헌신에 대해 주신 하나의 박사학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어서 감사와 축복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성령의 축복 속에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코로나19를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나가며 동시에 이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새 역사의 희망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표해성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